예배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하나님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력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아멘 소리가 또 좀 좋네요. 할렐루야. 네, 그럼 우리 한번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번에는 두 글자가 아니라 할렐루야라고 인사해볼까요? 한 손 들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삭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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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함께 찬양함이 기쁨입니다. 저희 찬양함이 예배함이 이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참 기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시린에 대한 나시린 선에 대한 이야기인데 혹시 나시린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네. 좀 이따 설교 통해서 배우시면 될 테니까요. 사실은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되게 꽤나 어려운 그 규칙들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냥 지금의 우리 삶에서 뭐가 있을까? 뭐 큐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내가 내 몸을 정결케 하는 어떠한 것들 규칙들이 있을 거예요. 예배를 주일 성수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 나가는 게 그럴 수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규율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려지기까지 지키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이들의 마음이 그걸 볼 때마다 좀 묵상이 드는 게 이들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 심지어 정말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큐티하자는 그래도 속으로 리더가 좀 강제로 하는 게 좀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선배가 어떤 친구들이 속으로 큐티를 내용을 보내주면서 야 해 약간 이런 눈치도 주고 그리고 뭔가 겉면 같은 걸 봤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냥 그냥 먼저 그걸 뭐라고 하죠? 자발적으로 해. 왜 자청이 떠올랐을까요? 네. 자발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웃긴 게 부지 중에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 죄를 지으면요 그 기간이 리셋이 돼요. 만약 365일 지켜서 364일째 갑자기 이제 그 죄를 입으면요 리셋이 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전 근데 거기서 제 마음이 좀 무너지더라고요. 억울하겠다.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제 중심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 사역의 중심에는 제 어떤 섬김의 중심에는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지체가 이렇게 나눠주시더라고요. 나눠주시더라고요. 저보다 형일 것 같으니까 나눠주더라고요. 기뻤을 것 같다. 다시 헌신할 수 있었으면 기뻤을 것 같고 다시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기뻤을 것 같다. 근데 좀 이따가 설교를 통해서 그런 규율들을 다 들으실 텐데 듣다 보면은 좀 빡센데 저걸 다시 한다고?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시간 가운데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중심에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고 칭찬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고 남들이 뭔가 좀 알아줘가지고 야 진규 대박 키키키키 잘했다 이런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묵상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기도합시다.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며 주님 앞에 잠잠히 묵상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합니다. 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합니다. 우리 모여서 주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여서 주를 찬양하고 아버지 우리 기도하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께 간구하고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내려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를 기뻐하고 또 나의 삶의 중심 가운데 깊이 내려가 아버지에게 고백하며 나갈 때 이것을 다 들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끼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다. 찬양합시다. 주님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내 강물 흐르는 묘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다 선포하시라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시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이 우리의 시선으로 인하여 우리 어떤 좋은 것을 받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고 또 때로는요 너무 감사할 수도 있고, 절대 중심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넘치는 기쁨일 수도 있고요, 정말로 우리가 알듯이 참 부끄러운 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중심을 받기 원하십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나아가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예배 자리로 발걸음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바라보고 꿈꾸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된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세요. 우리는 세상 속의 삶을 살다가 지금 예배자를 나왔습니다. 세상 삶 속에서 사람에게 치이고 세상에 치이고 또 수많은 유혹을 이기지 못한 채 제 가운데 살았던 모습을 다시 돌아봅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또 부인하며 살았던 모습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못했던 우리 모습을 다시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이기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 안에 살면서 주님의 내 마음을 품으며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거룩하고 담대하고 백성한 사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나갈 때마다 우리를 주님의 어린 양으로 세워주시고 또 10만원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부 공동체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서로 향할 때 주님의 시선을 담으며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사랑을 품어주심이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행하며 서로 바라보며 주님의 시선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을 찾고 바라보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세상과 분별하는 지혜로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주님을 향한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어느 것보다 우선순위가 오직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참되고 신실하고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느끼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주로 살아갈 때에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아픔과 슬픔이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목사님의 윤력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가정과 안전한 행복을 지켜주시고 사역하는 모든 일이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도 한 주도
주님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은혜자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부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실인 서원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나찌르에서 왔는데 이 말은 헌신하다, 바친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나실인은 하나님께 스스로를 거룩한 자로 성별하여 바치고 또 헌신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나실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삼손이 생각이 나죠. 삼손은 그의 부모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일평생을 나실인으로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의 경우에는 나실인 서원은 스스로가 자원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그 기간도 평생보다는 어느 일정 기간을 정해서 30일, 60일 혹은 120일 정도의 기간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라는 곳에서 머리를 깎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역시도 바울이 나시린 서원을 일정 기간 보낸 뒤에 그것이 끝난 날 머리를 깎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시린 서원을 하면 여러 가지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 가지 규례가 나오지요. 포도주나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물을 먹지 말 것, 또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 것, 그리고 죽은 시신을 만지거나 가까이 하지 말 것. 사실 이런 나시린 서원을 지켜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일상에서 마시는 음료의 대용이었죠. 또 특별히 즐거운 잔치나 행사의 자리에서 이 포도주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포도주를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또한 나시린 서원을 하는 사람은 시신을 가까이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심지어 부모나 자기 형제가 죽은 장례에도 그 참석이 제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켜야 하는 규례에 있어서는 까다로운 반면에 이 나시린 서원을 하는 자가 받게 될 복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나시린 서원을 해서 그것이 끝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다던가, 이 나시린 서원 기간을 잘 보내고 나면 한 가지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겠다던가 하는 약속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만 나타나 있습니다. 그마저도 만약 이 나시린 기간을 지키다가 부지 중이라도 규례를 어기게 되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고 처음부터 그 기간을 다시 시작해야 했죠. 여러분, 이렇게 지켜야 할 것은 많고 뒤따르는 보상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 나시린 서원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하게 살고 싶은 열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더 구별되어 살고 싶다. 하나님께 나를 조금 더 드리는 삶을 살고 싶다. 그분께 속하여서 조금 더 그분에게 가까이 가고 싶다. 이런 거룩한 열망 자체가 바로 나시린 서원을 하는 동기부여였습니다. 아까 언급한 이 사도행전 18장에 이 사도 바울이 나시린 서원을 하게 된 시점은 그가 2차 전도 여행이 거의 끝나갈 무렵,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막 시작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1년 6개월 동안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 고린도 사역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부담이고 또 시련이었습니다. 거기서의 핍박도 굉장히 심했고요. 또 고린도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굉장히 목회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참 이렇게 힘든 기간이지만 또 사도 바울은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을 하는데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주님의 음성을 환상으로 직접 들었던 경험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린도에서였어요. 그만큼 그는 시련이 있고 힘든 이 기간 동안에 또 그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 사역이 끝나고 곧바로 바울은 갱그레아라는 곳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니까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나시린 기간 동안에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니까 머리가 많이 길겠죠. 그래서 이 서원이 끝나는 시점에 머리를 깎는 예식을 했습니다. 고린도에서의 1년 반의 사역 기간이 끝난 후에 곧바로 갱그레아에서 이 서원이 종료된 것을 볼 때 아마도 바울이 나시린 서원을 한 곳이
고린도였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정해 볼 수가 있죠. 이런 것을 바탕으로 그가 나시린 서원을 할 때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 힘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뚜렷하게 보이는 그곳에서 그는 자신을 더욱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분 앞에 서원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너무 지치고 힘이 듭니다.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낍니다. 제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를 더욱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내 몸을 산 제물과 같이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그는 이 나시린의 서원을 하나님 앞에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성별화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자신을 드리는 이 기간을 통해서 바울은 내적으로 더욱더 단단해지고 이 2차 전도 여행의 유종의 미를 거두고 다시 3차 여행을 출발할 수 있는 원동력을 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불현듯 거룩하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열망이 불탈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조금 더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좀 구별하여 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마음도 괴로운데 그럴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살고 싶다. 하나님께 조금 더 내 삶을 구별하여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룩함으로의 열망은 그 자체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를 조금 더 성장시키고 조금 더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의 열망이 불현듯 올라온다면 그런 마음을 애써 무시하거나 누르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것을 예민하게 포착하고 그것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잘 붙잡으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마음들은 내가 만들어낸다고 해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이 있죠.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내가 결단하고 생각해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주신 소중한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망을 잘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고린도서 6장 1절과 2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속담에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 그런 말 있잖아요. 은혜의 물이 들어올 때 열심히 신앙의 노를 저으라 이 말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구나. 지금이 구원의 날이구나. 그러하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거룩함으로의 열망을 주시는구나. 내가 이 때를 잘 살려야겠다. 내가 이 때를 놓치지 않아야겠다. 이것이 내 영적 성장이 되도록 잘 붙들어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그것을 붙잡으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특별히 나시린 서원 규례라는 제도가 없죠. 그럼에도 우리는 나만의 나시린 기간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근래의 어떤 지체는 자기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열망이 크게 올라온다는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내 삶을
어떻게 드리고 온전히 바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그거 굉장히 크게 이렇게 부딪혀 온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지체에게 하루에 15분씩만 한두 달 정도의 기간을 잡고 기도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권면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그 지체는 그런 부름에 순종해서 그 시간들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 지체 나름의 나실인의 기간인 것이죠. 또 어떤 지체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 1년이 하나님이 그것을 하라고 나에게 주신 기간이 아닐까, 이 기회의 1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하고 1대1이라도 좀 해봐야겠다,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지체 나름의 나실인 서원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 역시도 마치 나실인의 기간과 같이 보내기가 참 좋은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 생활의 어떤 부분을 절제한다던가 혹은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기도를 실천한다던가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죠. 제가 우리 딸에게 한 번은 월요일에 우리 집에서 영화 보자, 치킨 시켜서 영화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처음에는 딸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막 그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5분 지나더니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 집에 사순절 말씀 달력을 보고 그날은 TV를 꺼야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잘 키웠죠? 자랑 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도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절제하고 끊어내는 그런 나실인의 기간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어떤 방식이 됐든 내 안에 그러한 기회들을 소중히 붙들어서 내가 조금 더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별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나의 몸을,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보기를 그렇게 결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실인 서원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큰 기적을 보여주신다던가 그 기간을 잘 지키면 너 소원 하나 들어줄게, 그런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약속하고 보내는 그 기간 자체가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그분 앞에 투명해지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더욱더 예민해지는 그런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다른 은혜와 복보다 훨씬 더 귀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나실인의 기간, 이 특별한 거룩의 기간을 지켜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나실인의 규례를 보면요, 첫째로는 이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며. 이 포도주는 성경에서 즐거움의 상징입니다. 이런 포도주를 멀리하라는 것은 생활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을 위해 우리가 결단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요소는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그럼 즐거움이라는 요소는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즐거움이 때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리기도 합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에만 몰두할 때 우리 삶은 거룩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집착하고 그것이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즐거움을 포도주로 대변되는 이 즐거움을 잠시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인 것이에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만족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만족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즐거움들을 그래서 포기하고 주님 앞에 바칩니다 하는 그런 헌신의 다짐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나실인 서원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만찬이 다 끝나고요, 예수님 문득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29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 나실인 서원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담당하셔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당신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치셔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러하기에 육신의 즐거움들을 끊어내시고 나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이신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 결단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셨습니까? 마가복음 15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 십자가 고통을 당하실 때 최소한의 인도적 차원으로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허락을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진통제이죠. 이것을 마시면 그나마도 그 최악의 고통만큼은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임시 방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거룩의 서약을 지키시기 위해 이마저도 거절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내려놓고 절제해야 할 포도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줄일 수 있는 쾌락의 행위들은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뇌과학자들은요, 이 도파민의 과도한 분비가 어떻게 우리 뇌의 질서를 망가뜨리고 또 우리 삶을 깨트리는지를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방법으로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즐거움들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을 무질서하게 침범하고 있는 자극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튜브일 수도 있고요, SNS일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일 수 있고요, 심지어는 카페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내 스스로 절제하기 시작할 때 다시 우리 안에 거룩이 회복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 더 쉬워짐을 우리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또 이 나실인의 규례를 보면 둘째로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 여러분, 우리도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서 머리 자르면 안 된다, 그런 이제 징크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실인 기간 동안에 머리를 자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머리카락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축도를 할 때 특별히 그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복이 계시기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또 안수를 하는 건 역시도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작년에 태국 비전 트립에 갔을 때 선교사님이 한 가지 주의를 주세요. 어린 아이들이 예쁘다고 해서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른이 아이가 이렇게 예쁘면 머리를 쓰다듬며 칭찬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머리라는 것이 신이 자기를 축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머리를 다른 사람이 함부로 만지는 것을 금기시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즉 이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지키라고 하는 것이요. 삼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잘 알죠. 우리가 사사기 16장을 보면 삼손이 초인적인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의 약점을 캐내죠. 그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머리카락을 자르며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의 모든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의 머리카락을 잘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16장 20절을 보니까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지 못했던 삼손은 결국 모든 힘을 잃고 나약해집니다. 거룩을 상실한 삼손은 마치 맛 잃은 소금처럼 블레셋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근원도 역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도 역시 금세 힘을 잃고 무기력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에 절대로 삭도를 갖다 대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라고 하는 예배의 자리에 그냥 내 뜻대로 삭도를 들이대서 그것을 잘라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하게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어떤 분과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수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얻는 힘이 참 크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 이 생활 여건상 주일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 수요일에 중보기도 모임을 하는데 그 기도회라도 나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 주간 너무 힘들고 특별히 주말이 지나고 수요일쯤 되면 거의 막 너무 삶이 녹초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요 기도회 자리를 갈 때 그분이 하는 고백은 마치 자기가 운동을 하러 가는 기분으로 간다. 갈 때는 좀 고민되고 가기 싫은데 그것이 갖고 나면 되게 개운하고 또 뭔가 다시 마음이 정리되고 힘을 얻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분에게 바쁘더라도 그 자리를 계속 지켜가 보면 좋겠다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 주일 예배의 자리, 혹은 우리 수요 기도회의 자리, 혹은 일상에서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 삭도를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절대로 대지 말라고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를 꼭 사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재를 소중히 지켜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 거룩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두 번째 요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죽은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 6절의 말씀인데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죽음과 부정의 힘이 자기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자신이 가까이 하고 만지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묵상적으로 적용해 보면 관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에는 전염력이 있습니다. 어떤 이와 관계 맺느냐에 따라서 그의 영향력이 나에게도 전달되는 것을 우리 많이 느낍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관계와 너무 오래 접촉되어 있다 보면 내 안에 거룩의 힘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너무 오랫동안 관계를 나누다 보면 좀 힘이 빠지고 어려워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분명히 관계를 계속해야 하지만 그런 관계들을 신중하게 잘 조율해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또한 반대로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에 그에게 생명을 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위한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 내가 관계에 있어 조금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언어, 지나치게 세속적인 말들을 삼가겠습니다. 타인을 무례하게 대하지 않고 친절함과 온유로 대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할 수 있어요. 혹은 누군가와의 만남의 자리에 가는 도중에 짧게 이 만남이 좋은 만남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도 있고, 내 경직되어 있고 어두워져 있는 이 안면 근육을 풀면서 내가 그에게 친절과 미소로 다가가리라 하고 결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만남 속에 죽음과 부정의 힘이 아니라 생명의 힘이 계속해서 역사하도록 결단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거룩한 결단들을 할 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우리가 거룩의 결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당신께 저를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거룩한 열망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했던 약속들이 깨지고 무너질 때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좌절하고 다시는 그런 결단조차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실인 서원이 깨졌을 때 그 사람은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영원하고 온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결단의 삶을 나아가다가 내가 거기서 무너지고 깨어졌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언제든 또다시 예수 이름 붙잡고 다시 설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부여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조지신학 교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빵점짜리 시험지를 가져가시고 100점짜리 시험지로 돌려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점짜리 시험지를 받았음에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점수가 계속 깎입니다. 깎이고 그러다 빵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있어요. 그것을 가져가면 주님이 그것을 빵점을 지워주시고 다시 그 자리에 100점 이렇게 써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로 여러분 열망하고 또 그런 부름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느끼는 분들 계십니까? 그 부름에 응답해 가십시오. 혹 그런 부름을 붙잡고 살다가 또다시 자신에게 실망한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우리가 그분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거룩함으로의 열망을 따라서 더욱더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함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너무 어떤 방법론에 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지레 겁을 먹고 저거는 나랑 상관없어 난 저렇게는 못 살아 어떤 방법론에 치중하게 되면요 바로 뒷걸음질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역시도 사실 사단의 미혹이야. 이건 어려운 거야. 그건 절대 갈 수 없어. 그건 무관한 거야. 그건 일부의 누군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야. 여러분 방법론에 치중하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불러일으키시는 열망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 왜 아침마다 그래도 큐티책을 펴세요? 왜 다른 지체들하고 카톡으로 큐티를 나누세요? 왜 여러분 이어폰으로 이렇게 꼽아서 그 찬양을 그래도 내가 갈 때 들으려고 하세요? 여러분 안에 거룩한 열망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고 하는, 여러분 그 열망에 초점을 두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기초로 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것만 있다면 하나님이 길을 여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자꾸 방법론, 어떤 규칙에 얽매일 때 마음이 식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좀 우리 마음에 은밀하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열망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고 싶다. 하나님과 조금 더 구별되어 살고 싶다.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서고 싶어요.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를 세워가 주세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리면서 같이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조금 더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분들을 주님 더 키워주시고 주님 더 지켜주시고 주여 주의 은혜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열방을 우리 안에 키워가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 앞에 또 새롭게 서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여 예배 자리, 주의 임재의 자리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 안에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 거룩함으로의 열망이 다시 불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내가 하나님 외면하거나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솔직하게 주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안에 그러한 역동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 그러한 움직임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은 청년 지체들이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예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불러주심임을 느낍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거룩의 규례 때문에 어떠한 율법 때문에 짓눌리지 않기를 또한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뒷걸음질 치고 하나님 율법적인 부담으로 짓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과 사귀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 더욱더 기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가벼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네 우리 청년부 안에 그렇게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의 열망을 주님 불러 일으켜 주심을 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열망이 올라올 때 그것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세미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에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응답하고 네 저도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네 조금 더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조금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의 열망을 인정하고 응답하고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칫 우리의 어떠한 예상 때문에 부담되어 미리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거룩한 열망을 계속해서 키워가시는 그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정 헌금으로 또 11조로 예물 드립니다. 또 특별히 우리 박재현 형제 나은 비자매 결혼식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한 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백하는 청년의 고백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를 수 있게 저의 발걸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고백과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안에 담긴 우리 청원들의 뜻과 마음과 고백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과 모든 형편 속에 우리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그 길을 선하게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제 끝났죠? 네. 이제 마지막 날까지 한번 실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총동원주의 그 교회에서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새생명 축제 같이 그런 걸 관련해서 부흥회를 하는데요. 4월 7일부터 10일까지 그 저희 교회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7시 30분에 예배 항상 영교회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요. 그래서 청년들도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그렇게 광고 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하셔서 많이 이제 은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이제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새벽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찬양팀을 이제 모집하는데요. 남자 4명이랑 여자 4명 싱어로 해서 모집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그 목사님한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재수강 이제 목사님이 이제 다 찼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열어주시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오늘까지 빨리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바로 토요일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회비는 2만 원이고 뭐 리더님한테 오늘이라도 빨리 늦지 않았으니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총모임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 팀장님들은 4시 30분까지 늦지 않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 이제 브릿지 워십으로 본당에서 1시 50분에 연합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이제 여기로 오시면 안 되고 본당으로 1시 50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명의 삶 4호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5,000원입니다. 이제 밑에 조아영 회계님한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어제 우리 새신랑 재현이 형이 쏘신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모든 소그룹은 다 식당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축복합시다. 네, 방금 들어오신 박재현 형제님과 그 나은비 자매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 청년부 이제 졸업식 네. 졸업 축하한다는 마음과 그리고 이제 피자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는 마음과 앞으로 이제 행복한 주님의 그 가정을 꾸려 나가라는 네,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합시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심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앞뒤 사람, 옆 사람, 먼 사람, 이제 새로운 사람, 오랜만에 온 사람들 바라보면서 오늘의 말씀처럼 그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서로 잘 지켜나가보자라는 마음으로 축복할까요?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시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